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달이죠? 예, 오늘 예수님 탄생하시는 날 크리스마스. 예수를 믿지를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를 않아도 오늘이 무슨 날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 어젯밤에 우리는 어린아이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악기로 율동으로 또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한밤중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들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했고 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뉴스도 있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거와 똑같겠지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도 이런 기쁜 소식도 있고 잘 자란 또 답답한 소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참 평안도 없고 이렇게 참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평안과 소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 오늘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떤 소식을 주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구주가 나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고 그것은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이 어떤 날이고 또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지요. 오늘 이 날을 우리가 보낼 때에 우리 친구들 기쁘게 보내야 되겠어요? 오늘 이 날을 슬프게 보내야 되겠어요? 네. 왜 기쁘게 보내야 되겠지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 우리 친구들 오늘 제일 말 잘 듣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이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은 어른들 주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따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린아이들이 좀 이야기할 때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날은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 전야 어젯밤에 우리가 모두 기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보고 어린아이들의 율동을 보고 우리가 기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애우고 선극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거하시다가 9위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탄절은 온 백성에게 주신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그냥 사람들에게 흥청망청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기쁨? 큰 기쁨. 어떤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천사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누구에게 전해줬냐면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사두개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밖에서 양을 치던 누구였다고요? 목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밤에 양을 치던 목자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그들 가운데 둘러붙여서 뭐라고 말하냐? 주의 영광으로 목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두루 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목자들을 두루 비쳤다고 말씀합니까? 어떤 빛이? 주의 영광의 빛이. 그냥 빛이 아니에요. 이 땅에 뜨거지는 그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이냐면 주의 영광의 빛이 그 한밤중에 그 목자들을 두루 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루 영광의 빛을 비추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알기 위해서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천사들이 어떤 소식을 가지고 목자들에게 나아갔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목자들을 만나러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는데 그 목자들에게 큰 기쁨,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기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는 기쁨,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좋은 소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쁨의 소식도, 세상에 주는 그 소식도, 기쁨도, 그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좋은 소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머물다 없어지는 기쁨이고 없어지는 소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목자들에게 주시는 소식은 이 세상에 주는 소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어떤 기쁨이라고 말하냐면 큰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인 기쁨, 순간적인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기쁨 소식을 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에게 좋은 소식보다는 좀 좋지 않은 소식들, 기쁨을 주기보다는 좀 슬픔을 주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목자들에게 또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좋은 소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 소식,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구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탄절은 구주가 나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누가 나신 날이라고요? 구주가 나신 날인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가 나신다는 것입니다. 구주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에는 우리가 기쁨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는데 왜 구주가 나시는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왜 그럴까요? 왜 구주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구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소식이 이 땅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한 인간이 아니라, 그저 그런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 하나님이 오신 이 날이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주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언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봐요. 성경에서 언제 2000년 전에 오셨다고 그래? 오늘 다윗 동네에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예. 제가 말씀하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탄절날을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탄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예, 성탄절은 과거의 날을 회상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오신 귀한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오늘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옛날의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예수님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왔던 그 예수님, 나와 상관없은 예수님은 나에게 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성탄절 날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며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마을에 났어요? 어느 동네? 다윗 동네에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윗 동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그냥 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로 나셔야만 하냐면 다윗의 동네에 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나서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니까 천사들의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구주가 필요합니까? 왜 세상에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하죠? 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은 세상에 그 어느 분이, 그 어떤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도말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말하면 그 필요한 것이 제각기 다 다를 겁니다.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나의 필요는 건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는 참 물질적으로 참 힘든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필요하다고 말할까요? 물질, 돈이 필요하다고 그럴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제각기 다 다르지요.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 죄의 문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누구로 오셨냐면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떤 형벌을 우리가 받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그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구주만 믿기만 해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사망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죠. 심판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구주를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은 우리 구주께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냐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헬라어인데요, 똑같은 말의 이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냐면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냐 헬라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따르신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누구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주시자면 왕을 기름으로 부어 세워주시고, 또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또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종노라던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해방시키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 듣는 거예요. 온 백성들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말씀하냐면 성자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식을 목자들이 듣는 겁니다. 전에는 목자들이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고 어떻게 했냐고 말씀하냐면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크게 무서워했는데 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고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셨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전히 무서워했겠어요? 무서워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었겠어요? 기쁨으로 바뀐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에게 가운데는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쳐났겠습니까? 무서움은 사라지고 도리어 그 무서움에 있었던 그 자리에 무엇이 샘솟는 거예요? 어떤 기쁨? 큰 기쁨, 그냥 기쁨도 아니라니까. 그냥 큰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무서움에 있는 자리를 무서움을 몰아내고 그 기쁨이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시니까? 구주가 되시고 그분은 누가 되시니까?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 구세주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목자들이 큰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10년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나를 짓눌렸던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들이 모든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충만하도록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강보에 쌓였다. 어디에 누우셨어요? 구유에 넣으셨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자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방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인간이 입는 강보에 쌓이고 또 오늘 인간이 눕지 못할 그 구유에 누였다는 거예요. 강보는 아이가 태어날 때 유대인들은 팔과 다리를 따로따로 이렇게 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날까봐.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강보에 쌓였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니까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 났다는 거예요. 마구간. 우리에게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는 분이 성전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어디로 오셨냐면 마구간으로 오셔서 비단의 옷것으로 쌓이지 아니하시고 강보로 쌓이시고, 그것도 짐승들의 밥그릇 안에 있는 구유가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이잖아요. 그 그릇 안에 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보에 쌓이고 구유에 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알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사들에게 보여주는 그 표정,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시는 표징을 주셨는데, 그 표징은요, 무엇이냐면요, 강보에 쌓인 것이 아닙니다. 강보에는 없는 사람들은 다 강보에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쌓이는 어떤 쌓이느냐면요, 구유에 누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징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우리는 표징하면 놀라운 기적처럼 생각하는데,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신다라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주 낮은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표징이 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낮은 자로 오시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낮은 자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오시면 누가 높아질까요?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면 누가 살아날까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것도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이신 채로 오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어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군과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서 누구를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호련히 나타났던 수많은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보고, 그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하나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생상이 되는 겁니까? 천사들은 그 하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전능하신 일이고, 어떤 권능하신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의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구유에 계시고 구유에 누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군 천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날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내어놓으시고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무엇하는 날이라고요? 보십시오.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지가.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천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화는 사람과 사람의 평화가 아니라 누구와 누구와의 평화를 이루고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누구와? 사람, 바로 나와 평화를 주시기를. 그런데 이 평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 하나님이 무엇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화. 이 평화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애정되어 택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이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성탄절날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 큰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구유에 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저와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오늘 우리 성가대 성탄절 칸타타 할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 성탄절날 우리 하나님 그 찬송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가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누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날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주셨듯이 가정가대 남편과 아내 간에 화평을 이루시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화평을 이루시고, 이웃과 이웃들 간에 화평을 이루시고, 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